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바닥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못 가는구나. 교회도 못 갔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그러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눈을 뜨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것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살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거든요. 교회에 못 가면 천국에도 못 가는 걸까요?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죠?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성경으로 분명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하겠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진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말순이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올해 73이셨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에 사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천국하셨고요. 자녀들은 다 서울에 나가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바쁘니까요. 할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외로웠지만 익숙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입니다. 25세 때 교회 처음 나가셨어요. 친구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1976년이었어요. 부흥 집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그날 할머니는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할머니의 인생이 됐어요. 결혼한 후에도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남편도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마지못해 나갔지만 점점 은혜를 받더라고 해요. 나중에는 오히려 남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사가 됐고 나중에는 장로까지 되셨죠.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키웠고요. 세 자녀를 모두 교회 유치부부터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주일학교에서 자랐어요. 중고등부를 거쳐서 청년부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다들 장성해서 서울에서 각자 교회를 다니고 있지요. 할머니는 그게 너무 감사하셨어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란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할머니는 성가대도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셨대요. 소프라노 파트였어요. 30대부터 60대까지 무려 30년 동안이나 성가대에서 섬기셨어요. 찬양대에서 1년에 몇 번씩 있는 특송 때마다 할머니는 솔로로 부르셨습니다. 부활절 특송, 크리스마스 특송, 추수감사절 특송 때마다 할머니 차례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할머니의 찬양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방황하다가 그 찬양을 듣고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내 목소리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구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 하셨죠. 주일학교 교사도 오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유치부였어요. 결혼하고 첫 아이 낳고 나서 시작하셨죠. 아이들이 정말 귀여웠다고 해요. 5살, 6살, 7살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까 늘 고민하셨고 교재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집에서 교구도 만드셨어요. 골판지로 노아의 방주도 만들고 펠트로 성막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려고 늘 노력하셨죠.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보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할머니 치마를 붙잡고 매달리기도 했어요. 나중에는 초등부로 옮기셨고 거기서도 15년을 가르치셨습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가르치셨어요.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가장 기쁘셨다고 해요. 어릴 때 유치부에서 가르쳤던 아이가 초등부 와서 또 만나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컸구나. 이제 성경도 읽을 줄 알고 기도도 혼자 하는구나.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가고 청년부 가는 걸 보면서 뿌듯해하셨죠. 어떤 아이는 신학교까지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연락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목사 됐어요. 어릴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죠. 사계절 내내 나가셨어요. 무려 40년을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여름에는 새벽 5시, 겨울에는 6시였어요. 할머니는 늘 30분 일찍 나가셔서 기도실 문을 열고 난방을 틀고 사람들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할머니에게는 기도 제목이 참 많았어요. 수첩에 빼곡히 적어놓고 매일 그 수첩을 보며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죠. 교회 청소도 자원해서 하셨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나가서 예배당을 닦았어요. 의자를 하나하나 닦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하시고 유리창도 닦으셨죠. 강단 먼지도 털고 꽃병에 물도 갈아주고 꽃도 새로 꽂으셨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고 성도들이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길 바랐습니다. 주님께 정성을 다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죠. 할머니는 걸레질하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이 작은 정성이라도 받아주세요. 부족하지만 드립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아팠어요. 60대 중반쯤부터였죠. 계단 오르내리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내려갈 때 더 심하게 아팠죠. 무릎에서 뚝뚝 하는 소리까지 났다고 해요. 연골이 닳는 소리였대요.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니까 아픈 거예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계단 조심하시고 오래 걷는 것도 피하시고 쪼그리고 앉는 것도 안 좋아요. 약을 드릴 테니 드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세요. 주사도 맞으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관리를 하면서 사셔야 해요. 할머니는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았어요.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교회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무릎이 아파도 새벽 기도는 꼭 나가셨어요. 천천히 걸으면 됐고 계단도 조심조심 오르면 됐죠. 아프긴 했지만 견딜 만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이 정도 아픔은 괜찮다고 여기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이게 뭐겠어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점점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68세쯤 되니까 걷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지팡이가 필요하게 됐죠. 처음엔 지팡이 쓰는 게 싫었어요. 아직 그렇게까지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셨고 자존심도 상했거든요. 내가 벌써 지팡이를 짚어야 하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 어려워졌고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서 넘어질 것만 같았죠. 실제로 몇 번 휘청거리셨다고 해요. 다행히 붙잡아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정말 무서우셨대요. 그래서 결국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기다 심장까지 안 좋아지셨죠. 70살이 넘어서부터였어요. 부정맥이 생겼습니다. 가끔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두근두근 빨리 뛰다가 갑자기 멈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을 꼭 쥐어야 했어요. 밤에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서 벌떡 깨는 일도 생겼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혀서 일어나서 한동안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어야 했죠. 그게 너무 무서우셨다고 합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고 혼자 사니까 더 무서웠어요. 여기서 죽으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까지 드셨답니다. 병원에 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도 찍고 초음파도 하고 이틀 동안 홀터 검사라는 기계를 달고 다녔어요. 심장이 이틀 동안 어떻게 뛰는지 체크하는 거였죠.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셨대요. 할머니, 이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 약해졌어요. 부정맥도 있고요.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겁니다.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뇌졸중 위험도 있어요. 약 드시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먼 거리 이동도 피하세요. 스트레스도 안 좋습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술, 담배는 절대 안 되고 짠 음식도 피하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오셔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먼 거리 이동을 피하라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가요? 하고 여쭤봤어요. 의사 선생님, 그럼 교회는 다녀도 돼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교회가 얼마나 먼데요? 할머니가 대답했죠. 버스 타고 1시간 반 정도요. 환승도 해야 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좀 멀겠는데요. 가능하면 가까운 데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든가요. 할머니 상태로는 그렇게 먼 거리 오가는 게 부담이에요. 특히 겨울에는 더 위험합니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교회를 옮기라니요. 그 교회에서 50년을 다녔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결혼했고, 거기서 아이들 키웠습니다. 남편도 거기서 장로가 됐어요. 남편 장례식도 거기서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할머니 인생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옮겨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할머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은 못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나오셨답니다. 문제는 진짜 교회까지의 거리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시골 외곽에 살고 계셨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들이 서울로 모시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큰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서울로 오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거절하셨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우리 아버지랑 평생 살던 곳인데 어딜 가? 여기 있을래. 자녀들이 계속 설득했지만 할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죠. 여기 떠나면 아버지랑도 멀어지는 것 같아. 아버지 산소도 여기 있고, 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을 거야. 자녀들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완강하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집은 단층 집이었고 마당도 있었고 텃밭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거기서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키웠어요.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었죠.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웃들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으니까요. 남편 생각날 때는 사진 보면서 이야기하셨대요.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곧 갈게. 거기서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좀 나아졌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거든요. 먼저 마을버스를 타고 터미널까지 가요. 30분 걸렸습니다. 마을버스는 1시간에 한 대씩 왔어요. 놓치면 1시간을 꼬박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나가야 했죠. 주일 예배가 10시인데 할머니는 7시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시내버스로 갈아타고 그걸 타고 40분을 더 가야 했어요. 시내버스는 자주 왔지만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주일 아침에는 교회 가는 사람들로 붐볐죠. 할머니는 보통 서서 가야 했어요. 자리가 없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서는 또 10분을 걸어야 교회가 나왔습니다. 평지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 언덕을 올라가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요. 중간에 몇 번이고 쉬어야 했죠. 왕복 3시간, 쉬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4시간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모든 게 문제없었어요. 버스 안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가를 속으로 부르기도 했죠.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오히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요. 그 시간도 예배의 일부라고 생각하셨대요. 성경 구절을 외우기도 했고 시편을 특히 많이 외우셨습니다. 시편 23편, 91편, 121편을 버스에 앉아서 중얼중얼 외우셨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때도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주님 말씀 외우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하셨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어려웠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죠. 서 있으면 무릎이 욱식거리고 당기더랍니다. 앉을 곳을 찾아도 정류장에 의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서서 버스가 올 때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추워서 더 힘들었고요. 바람이 불면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관절염이 있으면 추위에 더 약하대요.
할머니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도 하고 장갑도 꼈지만 그래도 추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10분이 10시간 같았다고 해요. 버스 안에서도 불편함은 계속됐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무릎에 충격이 왔고 급정거할 때는 몸이 앞으로 쏠려 손잡이를 꽉 잡아야 했습니다. 서 있을 때는 더 힘들었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서 한 번은 중심을 잃고 옆 사람에게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환승하는 것도 큰 고난이었어요. 터미널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다른 버스 타는 곳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그게 5분 정도 걸렸지만 할머니에게는 너무 먼 거리였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중간에 쉬어야 했고 벤치를 찾아 앉았어요. 한 번은 터미널에서 화장실 가려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손잡이를 붙잡아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면 어쩌나, 뼈라도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식은땀이 났답니다. 그렇게 교회 출석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 걸러 한 주 나가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픈 날은 참고 집에 계셨고 날씨가 안 좋은 날도 못 나가셨죠. 비 오는 날은 특히 위험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미끄러질까 봐 겁이 났거든요. 우산을 쓰고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서 내리는 것만 해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은 아예 엄두도 못 내셨어요. 길이 얼어서 더 위험했습니다. 할머니 집 앞 골목길부터 꽁꽁 얼어 있을 때가 많았죠. 대문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대문 앞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은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멍이 들어서 일주일 동안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에 2번으로 줄었습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만 나가려고 노력하셨어요. 그것도 몸 상태가 좀 괜찮을 때만 가능했죠. 심장이 안 좋은 날은 아예 집에 계셔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면 약 먹고 누워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 날 무리하면 더 위험하다는 걸 의사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그것도 첫째 주일에만 나가려고 애쓰셨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2023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어요. 할머니는 그 긴 겨울 내내 교회에 한 번도 못 가셨습니다. 봄이 되면 나가야지, 날씨가 풀리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버티셨죠. 그런데 막상 봄이 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 동안 집에만 계시다 보니 체력이 더 떨어지셨고 몇 달 만에 나가려니까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환승하는 것도 머리가 복잡하셨대요. 그래도 2024년 4월 벚꽃이 활짝 피던 좋은 날씨에 한번 나가보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교회 가는 길이 마치 꿈만 같았다고 해요. 성도들도 보고 싶고 목사님도 보고 싶고 예배당에서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교회에 도착했을 때 성도들이 반가워하며 맞아주셨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걱정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나를 기억해주고 걱정해주는구나. 정말 고맙고 따뜻했어요. 예배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목이 메어 울음을 참느라 힘들 정도였대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왕복하는 동안 기력이 다 빠져버렸어요. 교회에서 점심도 함께 드셨는데도 전혀 기운이 나지 않았죠. 버스에 앉아서도 계속 졸았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집에 겨우 도착해서는 침대에 쓰러지셨고 이틀을 꼬박 누워서 지냈습니다. 몸이 회복이 안 되었어요. 무릎은 더 아파졌고 심장도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더랍니다. 약을 먹어도 쉽게 나아지지 않았고 병원에 가야 할까 생각도 했지만 병원 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서야 겨우 정신이 들 정도로 좀 나아지셨죠. 그때 할머니는 뼈저리게 깨달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못 가겠구나. 내 몸이 더 이상 따라주지 않는구나. 한번 다녀오는 게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계속 다닐 수 있겠어. 할머니는 그날 밤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흐느끼셨죠. 주님, 저 이제 어떡해요? 교회도 못 가는데 이러면 천국도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이제 못 가면 어쩌죠? 주님,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기도하면서 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만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 무겁게 내리누를 뿐이었어요.
코로나 때는 그래도 마음이 조금 낫더랍니다. 모두가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교회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생중계해 주었고, 할머니도 집에서 TV로 예배를 보셨어요. 다들 집에 있으니까 할머니만 특별히 못 나가는 게 아니라서 죄책감이 덜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려는 주님의 방법이구나 하시며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죠. 그런데 2022년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마스크도 벗고 찬송도 크게 부르고 악수도 나누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시 교회로 나가시는데 본인만 여전히 집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러웠죠.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뭔가 크게 달랐습니다. 다들 교회 나가는데 나만 집에 있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소외감과 외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교회 단체 채팅방을 보면 그 느낌이 더 강했어요. 성도들이 예배 후 함께 식사하는 사진, 금요철야 기도의 사진, 교회 소풍 사진들을 올리곤 했는데 모두 즐겁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나도 거기 있고 싶은데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대요. 댓글을 달려고 해도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랍니다. 은혜로웠어요라고 쓸까? 부럽네요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하트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곤 하셨답니다. 성도들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교회 못 나오시니까 걱정돼요. 라는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었죠. 할머니는 이해하셨습니다. 모두들 바쁘고 자기 일과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서늘해지고 서운해졌습니다. 나를 잊어가는구나. 이제 나는 교회에서도 잊혀진 사람이구나.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형 교회의 방송 예배였는데 아침 7시에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6시 반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 빗고 교회 갈 때처럼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잠옷 입고 머리도 안 빗고 소파에 앉아서 봤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건 아니야.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너무 가볍게 대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립스틱도 살짝 바르시고 소파에 꼿꼿이 앉아 예배에 임하셨어요. 찬송할 때는 무릎이 아파도 일어서서 부르셨고 손을 들기도 하셨습니다. 혼자지만 온 마음을 다해 부르려고 애쓰셨죠. 기도할 때는 방석을 깔고 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아멘, 아멘 하며 따라 기도하시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노트에 필기하시고 중요한 구절에는 밑줄을 치시고 은혜 받은 말씀은 따로 적어두셨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펴보세요 하시면 할머니도 성경을 펴서 함께 읽으셨죠. 예배가 끝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아주 진지하게 임하셨어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예배지만 정말 성심을 다하셨답니다. 오후 2시가 되면 라디오로 찬송가 프로그램을 켜들으셨어요.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나면 꼭 라디오 앞에 앉아 계셨죠. 찬송가가 흘러나오면 따라 부르시며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론이라는 찬송을 부를 때마다 특별히 울컥하셨대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라는 가사가 할머니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성경책은 항상 곁에 두시고 읽으셨죠. 눈이 침침하셔서 큰 글씨 성경을 사서 보셨고 돋보기를 끼고 읽으셨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려고 노력하셨고 가끔 은혜가 될 때는 2~3장씩 읽기도 하셨답니다. 시편을 특히 사랑하셨는데 시편 23편은 몇 번을 읽으셨는지 모른다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할머니 마음에 깊이 와닿았지만 동시에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도 못 가는 내가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하지만 믿으려고 노력하셨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할머니는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 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큰아들의 사업이 잘 되도록, 작은아들의 승진을 위해, 다른 아이들의 육아와 건강을 위해 기도하셨죠. 손주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의 설교 준비를 위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기도할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기도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름을 빼곡히 적어두셨죠. 매일 그 수첩을 펴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답니다. 김 집사님, 박 권사님, 이 장로님. 그분들의 얼굴이 선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항상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이 꽉 차지 않았어요. 교회에 안 가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고, 텔레비전 예배는 진짜 예배 같지 않았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과 직접 가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외로웠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화답했고, 통성기도 시간에는 모두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합창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은 그저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께 여쭤보거나 성경 공부 시간에 서로 질문하고 나누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라서 막히는 부분이 생겨도 물어볼 데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죄책감이 또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가 봐. 교회도 못 가는데 무슨 신앙인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실망하시겠지. 저 사람은 나이 들더니 게을러졌구나. 교회도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런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했답니다. 주일 아침이면 할머니는 옷장 문을 열곤 하셨어요. 교회 갈 때 입던 한복을 꺼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나아가고 싶었거든요. 한복을 꺼내서 침대에 펴놓고 신발장에서 구두도 꺼내셨어요. 검은색 굽 낮은 구두였죠. 높은 굽은 무릎이 아파서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두를 깨끗이 닦아서 현관에 놓고 가방도 챙기셨어요.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헌금 봉투를 넣으셨죠. 그러고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다시 원래 자리에 넣으셨습니다. 한복도 옷장에, 구두도 신발장에, 가방도 제자리에 말이에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닌가 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교회를 싫어해서 안 가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서 더 아팠던 거죠.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못 먹는 것보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못 마시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영혼이 목말랐거든요.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 가을 하늘이 높고 맑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던 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오랜만에 몸 상태가 괜찮았거든요. 무릎도 덜 아팠고 심장도 평온하게 뛰었습니다. 가슴 답답한 느낌도 없었죠. 오늘은 교회에 가볼까? 그런 생각이 스치더랍니다. 오랜만에 가보고 싶었어요. 성도들 얼굴도 보고 예배당에서 찬송도 부르고 싶고 그리운 그 공간에 서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으셨어요. 샤워도 하시고 옷도 꼿꼿이 갈아입으셨죠. 그동안 옷장에 모셔두었던 한복으로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시고 거울을 보며 살짝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예쁘고 단정하게 하고 싶으셨대요. 가방을 꺼내 성경책과 찬송가를 넣으셨고 헌금 봉투도 꼭 챙기셨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못 가는 동안에도 매월 따로 모아 두셨거든요. 한 달분씩 봉투에 넣어 선반에 쟁여두었는데 벌써 6달치가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다 가져가야지. 신발도 신으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숙이지 않고도 신을 수 있게 미리 신발끈을 늦춰 두셨었죠. 지팡이도 손에 쥐셨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었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손을 문고리에 갖다 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심장이 고장난 시계처럼 두근두근 빨리 뛰다가 퍽 하고 멈춘 듯한 감각이었죠. 숨이 막혔습니다.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에 무언가가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허우적거렸지만 숨은 더욱 꽉 막혔습니다.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모든 것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풀렸고 무릎이 부드럽게 꺾였습니다. 문고리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을 휘저을 뿐이었죠.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이 눈앞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쿵. 할머니의 몸이 딱딱한 마루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도 바닥을 강하게 찧었어요. 아프다는 느낌이 스쳤지만 곧 그 느낌마저 사라졌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모든 것이 정지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거실 바닥에 쓰러졌는데 바닥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마루 바닥이 아니라 폭신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었죠. 마치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픈 곳도 하나 없었어요. 머리를 부딪혔던 그 통증도, 늘 따라다니던 무릎의 욱신거림도, 가슴을 조이던 답답함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거기는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따스한 햇살 같기도 하고 은은한 달빛 같기도 했지만 그것들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이안이 가득한 빛이었습니다. 눈이 부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빛 속에 있으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향기도 느껴졌습니다. 꽃밭에 핀 모든 꽃의 향기를 한데 모은 것 같기도 하고 어릴 적 맡아보던 가장 아름다운 봄날의 향기 같기도 했는데 그보다 더 깊고 청아한 온몸의 세포로 느껴지는 은혜로운 향기였습니다. 그 향기에 스며들자 이유 모를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들려왔어요. 천상의 합창 같기도 하고 수많은 하프의 현을 가볍게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는데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영혼이 직접 느끼는 소리였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니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요, 절로 흘러내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할머니를 향해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멀리서 오시다가 점점 가까워지시더니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혼이 알아봤어요. 온몸으로, 나의 모든 존재로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걸 느꼈답니다. 예수님은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옷은 빛 자체로 짜여진 것 같았죠. 예수님의 얼굴도 광채가 나셨지만 결코 눈을 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을 바라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한없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넓으며 평생 동행한 남편의 사랑보다 더 따뜻하고 내 아이들의 사랑보다 더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할머니를 꼭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순 할머니를 보시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어떤 아름다움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 미소 앞에서 할머니의 마음은 녹아내렸죠.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벽과 무거움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따라.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따라라고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교회도 제대로 못 다니는 나를, 무릎이 아파서 제대로 기도조차 못하는 나를,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딸이라고 부르시다니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또 다정하게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이미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분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 교회에 못 갔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는데 이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심장도 약해져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봉사도 못했고 청소도 못했어요. 헌금도 모아두기만 하고 드리지 못했고 성가대도 주일학교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열심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올 자격이 없는 거 맞죠? 교회도 못 갔는데 어떻게 천국에 와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누가 너에게 내가 건물 안에만 있다고 했느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안에만 있다고?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 건물에 못 갔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렸느냐? 내가 언제 건물 안에만 있었느냐? 나는 어디에나 있다. 너의 집에도, 너의 방에도 늘 너의 곁에 있었다. 내가 몰랐을 뿐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거기 없었느냐? 내가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볼 때 내가 함께하지 않았느냐? 내가 라디오로 찬송 들으며 눈물 흘릴 때 내가 그 눈물을 보지 못했느냐? 내가 성경책 펴고 말씀 읽을 때 내가 내 옆에 없었느냐?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요. 교회 건물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더 가까이 할머니의 일상 속에서 그녀의 아픔과 그리움 한가운데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몰랐을 뿐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따뜻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교회에 가지 못한 것을 나는 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것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도 나는 안다.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다. 내 마음을 나는 다 본다.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안다. 할머니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내가 옷을 꺼냈다가 넣었다 하는 것도 다 봤다. 한복을 펴놓고 구두를 닦는 것도 봤다. 그러다가 다시 넣는 너를 봤다. 거울 앞에서 내가 흘린 눈물도 다 받았다.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교회 못 가는 게 얼마나 슬펐는지, 성도들 못 만나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예배당에서 찬송 못 부르는 게 얼마나 아쉬웠는지. 나는 다 안다. 내 마음을 다 받았다.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주님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교회 출석부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녀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 마음속 한숨 하나하나를 더 자세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42, 3. 할머니는 그동안 자신을 상한 갈대라고 생각했어요. 쓸모없이 버려질 만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할머니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먼 거리를 왔는지가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다. 내 마음은 늘 나를 향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은 할머니의 오랜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예배를 볼 때도 내 마음은 내게 왔다. 내가 라디오를 켜고 찬송을 들을 때도 내 영혼은 나를 찬양했다. 내가 성경을 펴고 읽을 때도 내 영은 내 말씀을 들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은 내게 닿았다.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할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은 교회 건물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소중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시 25분. 그러나 이 말씀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귀찮아서, 혹은 다른 일이 더 중요해져서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갈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시 23분-24.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 하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혁명적이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하시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마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7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즉 건물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교회 건물 안에도 우리 집거실에도 병원 침대 옆에도 시골의 외로운 방 안에도 계십니다. 버스 안에도 길 위에도 산과 바다에도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동안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앙생활에 어떤 공식이 있다고 믿었어요. 교회 출석 좋은 신앙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공식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못 가게 되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느꼈던 거죠. 하지만 이 공식은 성경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공식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시 13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지 교회 건물에 들어가는 자나 출석부에 이름이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든 집거실에서든 병원 침대에서든 그 마음의 외침은 주님께 다 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그 강도는 평생 단 한 번도 교회 출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고 헌금도 드린 적 없으며 봉사나 성경 공부는커녕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마지막 순간에 진실로 예수님을 부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출석이 아니라 헌금이 아니라 봉사도 세례도 아닌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외침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생각해보세요. 마가복음 2장.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어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왔지만 예배당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결국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예배당에 갈 수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혼자 오지 않았느냐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지붕을 망가뜨린 것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를 그 작은 섬에 가두었으니 교회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도 찬양대에서 찬송 부를 수도 없었죠.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장 위대한 계시인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육신은 섬에 갇혔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건물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요. 천사를 보내어 먹이고 재우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세미한 소리로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열심할 때만이 아니라 지치고 상처받고 무능해 보일 때에도 오히려 그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 18. 마음이 상한 자, 교회에 가고 싶어도 못 가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 안아 주시려고 오십니다. 말순 할머니는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약해졌다고 해서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 한가운데에 더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가 주일 아침마다 흘린 눈물을 함께 하셨고 그녀의 간절한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 내 자녀라고 부른다. 너는 내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는 내 양이다.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목자가 어느 특정한 건물 안에 있느냐가 아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너는 내 음성을 들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대답했고 내가 내 마음을 두드렸을 때 내가 문을 열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믿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게 바로 신앙이다. 요한복음 10시 27분 참조. 선한 목자는 양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양이 들판에 있으면 들판으로, 골짜기에 있으면 골짜기로, 산에 있으면 산으로 갑니다. 양이 집에 있으면 집으로, 병원에 있으면 병원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 있을 때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외로운 곳에 있을 때 정확히 그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마음속에 마지막 의문 하나를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교회는 왜 가야 하나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교회는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들이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시 20분. 그게 교회야. 주님의 설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건물에 못 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 게 아니다. 너도 교회의 일부다.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너는 보이지 않게 교회를 이루고 있다. 내가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볼 때 너는 예배하는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다. 내가 라디오로 찬송을 들으며 함께 부를 때 너는 찬양하는 성도 중 하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비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됩니다. 우리는 각각 손, 발, 눈, 귀와 같은 지체라고요. 모든 지체가 중요하고 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몸에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못 걷는 사람, 팔이 아파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체가 쓸모없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지체는 여전히 소중한 몸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나니. 고린도전서 12시 22분-23. 할머니처럼 교회에 못 가서 약해 보이는 지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귀하고 요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와 눈물에는 세상적인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속 한 여인의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혈루증으로 12년을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 그 여인은 부정하다고 여겨져 사람들 속에 섞이지도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외롭고 병들었죠. 그런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리고 군중 속을 뚫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단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12년간의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따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할머니를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셨어요. 회당 출석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따라 예수님께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본다. 내가 교회에 가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나와 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건물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확신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시 38분-39.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와 장래의 어떤 일도, 높고 낮은 어떤 곳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교회 출석이라는 피조물 하나가 우리를 창조주의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영혼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과 두려움의 쇠사슬이 주님의 선언 앞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든 억압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었던 생각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그 방법과 장소가 교회 건물에서 집으로 바뀌었을 뿐이었죠. 신앙의 본질은 변함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 그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딸아, 이제 돌아가거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거라. 나는 건물 안에만 있지 않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분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감싸는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 뜰 때도 함께 있고 내가 밤에 잠들 때도 함께 있다. 내가 기도할 때도 듣고 내가 찬송할 때도 듣는다. 내가 성경 읽을 때도 보고 내가 눈물 흘릴 때도 본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함께한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지켜본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선언하셨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함께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간결하지만 영원한 진리를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거라. 천국은 계단을 잘 오르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천국은 거리 계산을 통과한 사람이 가는 곳도 아니다. 천국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나를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주님은 할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머니는 주저없이 온 영혼을 다해 대답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 못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이면 충분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얼굴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그러나 무한히 따뜻하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흐름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자신의 전신을 휘감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은 육체의 온기가 아니라 영혼을 위로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할머니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지만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해방감, 완전한 기쁨의 찬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을 건물 안에만 가두려 했습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앞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나는 공간과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한 어둠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익숙한 집 천장이 보였어요. 몸을 움직여보니 딱딱한 마루 바닥에 누워있더랍니다. 천천히 일어나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죠. 맞아요.
여기는 우리 집거실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파, 탁자,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큰 글씨 성경책까지. 시계를 보니 쓰러진 지 1시간 정도 지났나 봅니다. 몸을 살펴보았어요. 가슴은 평온했고 숨도 편하게 쉬어졌습니다. 심장도 고르게 뛰고 있었고요. 무릎은 여전히 아프긴 했지만 예전처럼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힘을 내어 일어서 보았고 다리에 힘을 주어 소파까지 걸어가 앉았습니다. 지금 뭐였지? 꿈이었을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하지만 그 경험은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고 선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그 따뜻한 목소리, 이마에 느껴진 손길의 온기, 모든 것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임사 체험이지. 잠깐 죽었다가 살아난 거구나. 그 짧은 순간에 정말로 주님을 만난 거구나. 할머니는 서 있던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 바닥 위에 바로 엎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해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가두려 했습니다. 거기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못 가면 주님을 영영 잃는 것처럼 절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여기 계셨습니다. 제 곁에, 제 마음속에 계셨는데 제가 몰랐을 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친 할머니는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죄책감의 돌덩이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죠. 그날 이후 말순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냐고요? 가장 먼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죄책감이 사라지자 그 자리를 평안과 확신이 채웠습니다. 교회에 못 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격을 잃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든 진실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니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벽돌과 시멘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금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할머니는 기도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김 집사님 사업이 어려우시다고 들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박 권사님 아들은 취업 준비 중이시다며 좋은 직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면접 때 담대함을 주세요. 이 장로님은 건강이 많이 약화되셨다니까요. 주님, 치료가 잘 되어 쾌유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씩 무릎이 아파도 쉬어가며 계속했죠.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다. 교회에는 못 가지만 기도로 내 형제자매를 지탱할 수 있어. 그리고 전화도 다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들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셨습니다. 교회에 못 가서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를 말이에요. 전화를 받은 성도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답니다. 자신도 나이가 들면 교회를 못 가게 될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할머니의 증언이 큰 위로와 확신이 되었다고요. 할머니는 그런 분들을 다시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신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가요? 우리는 처음 던졌던 질문, 교회에 못 가면 천국에도 못 가는 걸까요? 에 대한 답을 분명히 찾았습니다.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교회 출석이라는 행위나 기록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중요합니다. 갈 수 있다면 반드시 가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함께 드리는 예배, 말씀의 교훈은 우리 믿음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지만 몸이 아파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주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간단한 아멘의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매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샬롬. 평안이 함께하기를.